미안합니다. 자, 두 번째 시간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속도가 느리네요. 뭐 괜찮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요하게 해야 되고, 그죠? 좀 덜 중요한 건 또 덜 중요하게 가면 되니까. 좀 이게 강사가 좀 탁월하면 6시간 안에 다 녹이 될 텐데, 언제나 이게 탁월하지 못해서 좀 많은 걸 준비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루터의 사상 들어가겠습니다. 사상은 되게 광활하겠죠, 그죠? 루터 책이 엄청나게 커요. 루터 저작선이라고 있는데, 우리 동원교회 이 벽 하나를 다 채울 만큼 루터가 다 작가예요. 황제가 제일 처음에 황제가 그때 아까 보름즈 거기서 신문할 때 그 당시까지만 루터가 쓴 책을 봤는데 그것도 엄청난 거야. 황제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만큼 루터가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루터의 사상을 만들어내기가 얼마나 많고 어렵겠습니까? 또 제게 주어진 책이 너무 적겠다 보니까 저는 성경관하고 칭의론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강의안 준비한 다음에 아이고 교회론에 빠졌다 라고 교회론까지 지금 제가 준비해왔는데 시간 보니까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서 하여튼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앞에 주간반 보니까 우리 신윤모 목사님께서 이제 사상을 좀 더 쉽게 축약적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셨어요. 저는 이렇게 좀 쉽게 쓴다고 풀어서 좀 덜 썼는데 주간반 강의도 한번 들어보시고 저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만은 그게 도움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 루터에서 성경이 중요하죠. 종교개혁은 보통 5솔라라고 말합니다. 5가지 오직 성경, 뭐 오직 그리스도, 뭐 오직 믿음, 뭐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건데 여기에서 오직 성경이 이 나머지 4가지를 만들어준 형성적 원리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시작할 거냐 아니면 성경 외에 전통으로 시작할 거냐의 문제에서 성경으로 시작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위에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가 막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해놔야 그 다음에 모든 종교의 교리들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과 전통의 문제를 다뤄줘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우리가 종교개혁자들의 후예 아닙니까? 우린 전통을 소중히 여깁니까? 안 소중히 여깁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예, 소중히 여깁니다. 근데 이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전통과 다르다는 거예요. 전통은 이제 1, 2가 있어요. 이거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학자가 나눈 건데 전통 1은 뭐냐면 교회가 성경의 해석을 잘 해석한 전통. 그리고 전통 2는 성경의 해석에다가 교회가 함부로 더한 그런 해석. 이게 바로 전통입니다. 근데 우리가 존중하는 전통은 전통 1이에요. 왜냐면 성경에 말하는 것을 그대로 해석해서 물려주는 거.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성경책이 더 많잖아요, 그죠? 또 마리아 무음교리 이런 것도 주장하고 마리아 승천설 이런 것도 주장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잖아요. 하지만 자기들이 곧 전통이니까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이면 그게 다 무조건 전통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시간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전통 1을 소중히 생각하고 전통 2는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통을 다 반대하는 파도 있어. 급진파. 얘들은 그 모든 전통을 다 반대하고 오직 직통계시만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루터는 성경과 전통 모두가 다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통을 무시한 게 아닙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겨요. 근데 어떤 전통이냐?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 그 전통만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냐? 했을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 때 배웠던 삼일체 교리를 확정했던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삼일체 교리를 다시 확정했던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정한 신이자 사람인 것을 확정했던 칼케돈 신조, 여기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의 전통,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 공교의 전통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받아들여요. 그럼 그 위에는 교회 역사로는 받아들여요. 존중해야 될.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해석한 그런 전통으로 받잖아요. 그 이후의 거를 보면은 뭐 성상 문제, 교회 성상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이런 문제들, 또 비리를 억지거나 뭐 성경에 없는 교리를 막 만들어내고 마리아 무음 승천설, 뭐 성찬 뭐 이런 거 화채설 이런 거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에 없는 걸 막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 거는 우리가 교회 역사로는 존중하되 받지 않고, 뭐냐면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 전통은 바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칼케돈 신청까지다 라고 말하면서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도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루터는 전통 파괴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초대교회가 물려준 전통을 올바르게 수호하려는 거예요. 모든 종교이 그래요.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로마 카톨릭이야말로 초대교회 전통을 지 마음대로 몰고 나간 거예요. 우리는 다시 되돌리는 거죠. 아니다. 올바르게 해석한 전통, 그걸 너희들이 지금 막 밀고 나갔다. 우리는 그 전통을 다시 올바르게 받는 거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고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루터가 성경을 볼 때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두 가지로 나눠요. 율법적 지식과 복음적 지식으로 나눕니다. 율법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제 이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엔 두 가지가 있는데 율법과 복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등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나 순간 분이나만 알 수 있어. 근데 복음을 봐야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볼 수 있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율법만 보면 하나님의 등밖에 못 보고 복음을 봐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불신자만이 아니라 복음을 보자는 사람들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 중세스쿨라주의자들, 도덕주의자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지금 폭탄을 터뜨린 건데 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신칭의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은혜 하나님을 아는 거지 율법 보고 뭐 전통 보고 이런다고 하나님 아는 거 아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 전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란 것은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낮춰주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신에서 말했듯이 이 복음이란 것은 우리가 막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낮춰준 거잖아요. 그죠?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교보제, 언약궤나 성막이나 성전이나 절기 등을 우리가 눈에 보는 것들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성육신 속에서 또 복음을 나타내 주셨고 지금은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을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령을 임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뭐예요? 말씀하고 성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에 낮춰서 계시하는데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있는 곳이다. 성령이 어디 있냐? 말씀이 선포되는 곳 그리고 성령과 집행되는 곳에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 장소에서만 근데 그 장소는 복음이에요. 루터에게는 그리스도에게만 복음에게만 하나님 알 수 있다.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설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과 성령의 관계에서 루터는 하나님을 만나는 특정 장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복음에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에는 누가 있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복음에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은 그 자체로 권위를 가지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복음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만나주기 때문에 복음이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이 복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루터는 교황의 권위나 다른 공의의 권위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말씀 가운데 복음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말씀을 인정해 줄 교황의 권위, 공의의 권위 필요 없다. 말씀 자체만으로 가능하다라고 이제 성경 전통보다 성경을 위에 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씀을 듣는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에 루터는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걸 말해요. 우리는 즉시 구원을 일하지 않더라도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성령께서도 자유가 있으니까 성령께서 자기의 시간에 자기 방법대로 역사하실 걸 믿는 가운데 설교자는 올바른 복음과 성례를 이제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왜 그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여기서 좀 더 나갑니다. 이중예정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가 있고 또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만든 자가 있다라고 말해요. 칼빈이 이거 비밀하게 말한 뜻이 아니에요. 칼빈이 누가 예수 믿고 누가 예수 못 믿는지를 막 따져봤다는 뜻이 아니고 루터는 그건 모르겠다고 말한 건데 우리 기다려야 된다고 말한 건데 칼빈은 조금 더 시각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선택받는 자의 예정이 있고 선택받지 못한 자의 예정이 있다라고 같이 이제 나가게 돼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위한 우리 편에서 준비는 거부합니다. 왜냐면 루터가 원래 그 비아 모데르나 그러니까 유명론자의 신학을 듣고 살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명론의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하는 중세 구원론의 그 앞에 0단계를 만들었죠. 은혜 받기 위해서 준비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다 준비를 먼저 하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면 준비해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씻고 뭐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해라 하는 것이 유명론의 견해였고 또 신령주의자 마찬가지로 금식도 좀 하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입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면서 이렇게 말씀 많이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루터는 그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복음만 해서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편 준비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루터가 말하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루터는 성경이 구약과 신약이 하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용이 똑같아요. 구약도 그리스도를 말하고 신약도 그리스도를 말해요. 개혁주의는 이제 성경이 하나라고 말하면서 그 성경 역사를 보잖아요. 근데 루터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기보다는 그 내용 메시지가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면서 성경이 하나다라고 말해요. 조금 이제 맥이 다른데 하여튼 뭐 그렇게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은 두 부분이에요. 구약과 신약이지만 내용에서 두 부분이라고. 그건 뭐냐면 율법과 복음. 근데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고 신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다만 빈도수에서 구약은 율법이 좀 더 많고 루터의 말이 그래요. 신약은 복음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루터가.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는 율법,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이 있고 신약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하는 율법,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성경은 스스로 권위를 가진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제 C가 중요한데 24페이지의 C 성경은 스스로 해석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루터처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전통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말하면 이건 뭐냐면 그러면 아무나 성경 해석한단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지금까지는 교황이 해석했잖아요. 그죠? 이거 무슨 뜻이에요? 내 말 들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교황이 위에서 딱 정해줬잖아요. 그럼 정해진 걸 안 벗어나면 됐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편하다. 그죠? 근데 루터처럼 말하면 성경은 누구에나 열려있고, 그죠? 평신도들도 성경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아무나 해석할 수 있네. 지 맘대로 나가면 어떡해.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루터가 말하기를 뭐냐면 성경은 스스로 해석한다. 이렇게 말해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황의 해석으로 성경의 메시지를 확증한다. 신령파는 다 필요 없다. 직통계시를 받으면 된다. 루터는 아니다. 성경은 스스로를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뭐 이단들처럼 뭐 짝복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성경은 성령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 말은 로마 카톨릭이나 에라스무스도 동의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 의미가 달라요. 로마 카톨릭이나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 중심 해석은 도덕을 주는 자, 율법을 주는 자로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루터가 말하는 그리스도 중심은 이신칭의를 주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복음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야고보서가 좀 걸리는 거야. 루터한테는. 왜냐면 지금 루터는 성경의 중심이 복음이고 성경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칭의로 말미암아 해석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근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좀 이게 좀 행위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루터는 좀 걸리는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칭의가 잘 나타나는 성경은 좀 더 강조를 하고 야고보서처럼 좀 칭의가 덜 나타난다고 싶은 거는 좀 무시했어요. 루터가 지푸라기 서신이다. 내 개인 성경 목록에서 지우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말을 하게 해요. 칼빈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 1세대를 좀 이해해 줘야 돼요. 종교개혁 1세대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이신칭의예요. 이걸 세워야 교회를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거기에 몰두한 나머지 야고보서의 메시지를 잘 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칼빈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또 칼빈에 가서도 우리가 해석하겠지만 칼빈도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라는 좋은 해석을 하는데 거기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영적으로 좀 해석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가서, 요한계시록 같은 거는 조금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칼빈이 주석을 쓰지 못하고 죽습니다. 너무 이제 자기 원리에 몰두한 나머지 좀 유도리 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근데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루터가 야고보서를 좀 경시했다고 해서 현대적 의미의 자유주의 신학자는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면 안 되고 다 하는 말씀 다 받았습니다. 다만 칭의를 너무 몰두한 나머지 루터 자신이 야고보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보면은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구약 내 율법을 보면은
이제 구약 내의 율법을 보면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있죠. 뭐 관습법, 제사법 등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지금 유월절 드리지 않고 짐승 잡지 않잖아요, 그죠? 예. 근데 신령파들은 그렇지 않고 구약을 문자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 뭐 기름을 붓는다거나 사제가 제사상이거나 이건 다 뭐냐면 구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오해라는 거지. 구약에 있는 것들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준 관습법이 있다. 그건 그들만을 위한 거다. 이렇게 보고, 근데 우리에게 준 거 있다. 그건 바로 모든 사람에 심겨진 자연법. 그거는 이스라엘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준 거다. 그래서 율법을 구분해야 된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법하고 모든 사람에 적용되는 법을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있죠. 안식교 이단들. 안식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구약을 그대로 갖고 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또 카톨릭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도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말하잖아. 제사장은 지금 없어요.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제사장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많은 제사장은 영적인 의미의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제사장 나라잖아요. 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제사장이지 구약적 의미에서 제사장은 없습니다. 목사는 하는 일이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주는 일이지 목사가 제사장은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구분하고요. 그럼 구약에서 구약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느냐 했을 때 믿었다는 거죠. 구약 내 율법은 죄를 지적함으로 예수를 바라보게 만들었고 또 구약 내도 복음이 있었는데 그런 제사나 필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미리 맛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복음도 참된 성도를 만드는 복음이에요. 구약의 복음도 희미하지만 가려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해서 받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의할 건 뭐냐면 구약 성도들이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았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맛보았다는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게 개혁주의하고 조금 달라요. 개혁주의도 당연히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율법에는 세 용도가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죄를 억제하는 거. 두 번째는 아이고 우리가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깨닫는 거. 세 번째는 우리의 삶을 지도하는 거가 있어요. 개혁주의는 3용도를 강조합니다. 이용조도 강조하지만 우리가 성경 보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저주받아야 되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죠? 십계명 보면서 십계명 나는 못 지키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더구나 또 십계명 보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강조하죠. 그죠? 이 개혁주의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루터에서는 칭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도 그 죄야. 항복해. 넌 못하겠다고 말해. 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 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율법을 보면서도 그게 법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양심을 죽여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용도로 율법을 많이 강조하고요. 우리는 그런 용도도 있지만 하지만 율법을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우리를 이끌어주는 용도가 있다고 우리는 좀 더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강조점이 좀 다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율법주의자는 아니에요. 개혁주의자가. 그건 또 다음에 칼빈 가서 말씀드릴게요. 다음에 성경 해석. 중세의 성경 해석은요. 사중 해석이라고 그래요. 사중 해석. 이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야. 가령 우리 시온산이라는 해석을 할 건데 이게 초창기에 한 루터 해석이 있고 후반부에 한 또 해석이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시온산. 성경의 사중 해석법은 성경 문자를 볼 때에 사중으로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시온산은 거기는 문자적으로 시온산이잖아요. 그죠? 또 풍리적으로는 뭐 그곳에 있는 회당이나 뛰어난 인물, 또 비유적으로는 그 바리새인의 의와 율법, 또 신비적으로는 앞으로 장차 얻을 뭐 장래 영광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문자적으로 시온산은 시온 백성, 풍리적으로 뭐 그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 비유적인 의미로 뭐 믿음의 의, 신비적으로 하늘에서의 영광 이렇게 다르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의 두 기둥 이름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 맞죠? 목사님 설교할 때 우리 교회 야긴과 보아스 있잖아. 김일사 이집사 맞아 틀려요? 아니죠 그죠? 아니란 말이야. 근데 그게 이제 사중 해석에 의하면 가능해져요. 다른 교회 가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지. 박집사, 뭐 김장로 이렇게 야긴과 보아스는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냥 성전에 기둥이 두 개 있었던 거야. 그죠? 그렇게 보면 되는데 중세 해석법에 의하면 사중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니까 무조건 찾아내야 돼. 1. 그때 그 기둥. 2. 우리 교회 기사님? 이렇게 말하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지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세의 사중해석법은 지 맘대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인문주의 영향을 받잖아요. 인문주의는 뭐예요? 고전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고전으로 들어갈 때 뭐가 중요해요? 문법이 중요하고 당시 역사 문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인문주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사중 해석을 버리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에 더 치중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성경 해석법입니다. 역사적, 문법적 해석. 근데 역사적, 문법적으로 해석할 때에 그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칭의에 다다르게 된다는 게 바로 루터의 주장입니다.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관로 안에 이렇게 과정을 써놨잖아요. 이렇게 돼요. 루터의 회심은 이신칭에서 출발하죠. 이신칭이. 그럼 이신칭이 근거를 대봐라. 루터는 오직 성경이다. 전통은 아니다. 아니 그럼 이 전통이 없는데 성경을 네가 어떻게 해석한 거냐?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한 거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신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루터 회심이 이신칭에서 출발했고 이신칭이 근거가 뭐냐? 성경에 있다. 전통에는 없다. 전통이 없단 말은 성경을 해석하는 자가 없단 말 아니냐? 그 네 맘대로 해석한 거 아니냐? 아니다.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한 거다. 그래? 성경이 성경을 스스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고 그 복음은 이신칭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수란 논리가 있지만 바로 성경의 메시지가 이신칭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루터가 금방 강조하게 된 겁니다. 루터의 성경 해석은 종교개혁 주류 개신교의 성경 해석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제 루터가 이렇게 성경 해석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뭐랄까요, 너무나 다양한 성경 해석이 나오게 되죠, 그죠? 또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할 때 잘 모르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루터가 교황만 해석이 아니라 일반 모든 자들이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석의 문을 열어줬지만 실제로 성경 해석할 때에 여러분 목사님을 많이 의지하시고 또 신학자의 말을 의지하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의 이 말은 실제로는 대중의 해석보다는 어떤 개신교 교리를 아는 지도자의 해석을 좀 더 중요하게 따르게 되는 경우가 되었지만 아무튼 루터의 이 청교도 해석법의 개혁은 아주 큰 개혁이죠. 지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사중 해석법을 그만두고 역사적 문법적 해석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찾아내고 그리스도의 이신칭을 찾아내고 복음을 찾아내는 그 성경을 보게 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봐도 의미를 잘 몰라도 그래도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주 깊은 의미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알 수 있고 믿음 통해서 공부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평신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성경의 해석에 길 열어준 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의 길을 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칭의론 보겠습니다. 칭의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적인 칭의론을 루터가 말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냐면 과정칭의예요. 과정칭의. 과정적 칭의론. 루터는 법정적 칭의론입니다. 중세 카톨릭의 칭의론은 어거스틴이 말한 걸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과 루터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죄인의 칭의 근거가 죄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는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의는 그리스도의다 라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이 뭐냐면 의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할 때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서 의를 주는데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의 일부가 되도록 그 사람의 버릇과 성향과 기질이 되도록 그 의를 우리 안에 속에 집어넣어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작은 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의를 받고 경건한 기질을 발달해서 선언해가서 그 칭의를 과정적으로 이뤄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주장이고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였어요. 근데 루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를 주는 건 맞는데 그 의는 사람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외부에 있다는 거예요. 외부에. 의가 사람 밖에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이 의를 마치 너희들의 것인 양, 죄인들의 것인 양 간주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주. 칭의. 실제로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우리가 의로운 자로 간주해 주시고 법정에서 선언해 주신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가 되는 거죠. 의는 우리 속에 집어넣어주는 분류가 아니라 의는 전가이며 간주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의는 우리 밖에 우리가 여기 있으면 의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의는 누구이냐면 예수님의 의예요.
그죠? 예수님의 의. 우리 의가 아니란 말이야. 우리 속에 한계도 없단 말이야. 외래적 의. 하지만 하나님은 이 우리 밖에 있는 의를 우리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칭해 주시고 전가해 준단 말입니다. 더 낫지 않나요?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100점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의가 우리 밖에 있고 예수님 이 100점이 언제나 우리에게 당장 전가가 되고 우리 옷을 덮어주는 게 되는 거죠. 훨씬 더 낫죠? 훨씬 더 은혜롭고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루터는 의는 우리 바깥에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덮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부터 100점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칭의를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과정으로 봤다면 이제 루터는 칭의를 성화와 구분합니다. 칭의는 의롭게 되어서 선언하는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선언 받은 다음에 의롭게 만들어가는 성화를 구분합니다. 이게 또 중요한 구분이에요. 지금까지 교회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았어요. 논리적으로. 근데 루터에 이르러서 또 루터의 사상을 잘 따듬은 멜랑크톤에 이르러서 바로 이 칭의와 성화가 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붙어 있어요. 그죠? 칭의 되면서 바로 성화가 시작되고 이걸 분리할 수 없죠.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이 칭의와 성화는 분리가 됩니다. 이게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를 나누는 가장 큰 가장 큰 점입니다. 칭의 성화를 섞어서 보느냐, 칭의와 성화를 나눠서 보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럼 칭의론이 가지는 함의가 뭐냐 했을 때에 중세 말 보석 이론의 발달, 면죄부 같은 거는 뭐냐면 사죄의 사회적 토대를 강화하는 시도예요. 사죄는 죄를 용서받는 거는 개인과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냐면 개인과 교회의 문제, 개인과 사회를 포괄하는 문제라는 거죠. 면죄부를 통해서 형벌이 면해지는데 이 면죄부는 교황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그 수입원으로 건물을 짓고 이렇게 되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칭의론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면죄부 판매 일거로 이권을 거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죄는 신자와 하나님 사이의 문제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셔서 칭의를 바로 주고 시작부터 100점이니까 중간에 사제가 끼어들어가지고 뭐 보석을 하세요, 면죄부를 사세요, 면무부를 사세요, 뭐 기도를 많이 하세요 이렇게 할 이유가 한 개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사제가 보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양심을 장난치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칭의론입니다. 칭의가 완료되었으니까 보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린 보석하지 않죠. 죄를 지었으면 죄를 경계한다는 의미로 조심하는 거지 보석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칭의가 완료돼서 100점이 주어졌으니까 보석이 필요 없고, 보석이 필요 없으니까 뭐가 필요 없어요? 보석을 명령할 사제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칭의가 완료되었으니까 연역이 있어요, 없어요? 연역 없지. 100점인데 또 연역이 없으니까 잉여 공로, 잉여 공로를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교황이 주고 사제가 주잖아요. 그것도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잉여 공로가 없으니까 연역도 없고, 잉여 공로가 아예 없으니까 그걸 나눠준다고 하는 교황도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칭의론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만 실제로는 칭의론이 가진 함의는 뭐냐면 로마 카톨릭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100점 줬다는데 고해성사 드릴 필요가 뭐가 있고, 뭐 면벌할 필요가 뭐가 있고, 교황이 나눠주는 잉여 공로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죠. 그럼 다른 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제들은 놀고 먹어? 아니란 거지. 사제들은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주면서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 마치 그 사람들 위해서 좌지우지하고 면벌하는 그 일을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칭의론은 바로 로마 카톨릭의 심장을 겨냥한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비정상적인 권위를 공격한 것이지 성직제도 자체를 공격한 건 아닙니다. 루터는 성직제도를 아주 소중히 생각했어요. 네. 루터의 교회론은 이제 강의론에 없는데요. 이건 그냥 안 하겠습니다. 네, 급진파 종교개혁 보겠습니다. 독일과 스위스 일부, 두 지역입니다. 독일과 스위스 일부에서 이제 일부의 사람들은 루터나 츠빙글리 개혁 보고 그거 불만족스럽다라고 말했어요. 조금 더 종교개혁 해야 된다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을 급진파 또는 제세례파라고 불러요. 제세례파는 그 이름 자체가 이 딱 나와 있죠. 다시 세례받아야 되는 파. 이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믿음을 고백한 어른들만이 세례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유아세례를 거부한 거예요. 유아세례를 거부했단 말은 교회 전통을 거부했단 말이거든요. 아무튼 유아세례 받은 자라도 다시금 진정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번째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세례가 하나님의 언약의 표인지 구원받은 검수표인지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엄밀히 말하면 제세례파는 급진 종교개혁의 한 표현이에요. 급진파 그룹은 되게 다양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과격파, 무력을 사용하시는 사람들, 그다음에 평화주의자, 그다음에 유니테리안, 삼일체마저 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과격파를 보면은 뮌처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 시간에 살펴봤는 농민전쟁, 그걸 일으킨 지사인데요. 뮌처는 스스로를 심판자고 전사고 새 기도인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내가 그렇게 된 것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면의 말씀, 직통계시를 주셔가지고 내가 알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뮌처는 이 내가 받은 직통계시, 내면의 말씀이 루터가 주장하는 외면적 말씀, 성경보다 더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뮌처는 루터가 말하는 영적 평등, 영적 자유, 그거를 물리적 평등과 물리적 자유로 만들고자 했어요. 그 루터는 복음을 전해서 영적인 평등과 영적인 자유를 만들었지만 뮌처는 칼을 들고 농민들이여 해방되자라고 말하면서 이제 도시를 점령하고 그렇게 갔죠. 농민들은 당연히 이 메시지에 매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칼을 들었어요. 뮌처는 때가 무르겠다고 말하면서 막 이제 농민 진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이단들한테 많이 듣는 말이죠. 내가 새 기도원이고 새 감람나무고 이렇게 말하면서 때가 무르겠다 이렇게. 때가 많이 무르긴 지 많이 됐죠, 그죠? 다미성교도 때가 무르겠었고 지금 신전도 때가 무르겠고, 그죠?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렇게 과격파들이 있어요. 근데 그나마 뮌처는 양반이에요. 뮌스터시에는 더 고약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이제 빵집 주인인 얀 마테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주장하면서 독일의 뮌스터시가 미래의 새 예루살렘이 되리라 예언해요. 그리고 참된 신자는 다 뮌스터로 물러들 것이고 이 뮌스터시에서 아마겟돈 심판이 시작될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마테이스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뮌스터로 물러들고 그 뮌스터시를 장악하게 되죠. 과천이 그죠? 우리 말하잖아요. 신천지에서 그런 비슷한 주장이죠. 과천이 새로운 예루살렘이고 제림에서 임한 곳이고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뮌스터시가 아주 이 과격한 사람들한테 점령이 되는 거죠. 유아세가 불법이 되고 어른들도 다 제세를 받아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은 다 공공화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군대가 얘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시리를 포위하고 공격을 해요. 근데 마테이스가 이 광신자 아닙니까? 홀로 군대를 향해서 맞선다고 막 돌진해. 그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죽었습니다. 마테이스가 죽은 다음에 바로 그 레이딘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후계자를 이어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부러 막 이제 벌거벗은 몸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예언을 하고 입에 막 기계품을 물고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짓을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다음 후계자인 거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 레이디는 그 포위된 그 시 안에서 12장로를 뽑고 손에 황금 상아를 쥔 채 일부 다처제를 법으로 정하고 여기 따르지 않으면 사형시켰어요. 그리고 자신의 16명의 부인 중 한 명이 자기한테 건방지게 군다고 그를 참수하고 밟아 죽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막 이상한 과약한 걸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제 뮌스터시가 군대에 정복당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임 당하는 그런 과격파 종교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다 제세를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가 있다고요. 과약한 파들, 무력을 사용하는 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평화주의자가 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스위스에 있는 취리에서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스위스 도시 취리에도 급진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무장 동기나 광란으로 가지 않고 이들은 뭐였냐면 소세지를 먹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칩잉글리 시간에 나눌 텐데 당시 중세에는 사순절에는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당시 관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성경에 그게 어딨어 라고 말하면서 일부러 소시지를 먹은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근데 칩잉글리도 처음에는 여기에 이제 동조하고 이들을 변호했단 말이야. 근데 이들이 더 나간 거예요. 뭐냐면 지금 교회는 다 썩었어. 다 부패했어.
그리고 교회 담을 쌓고 오로지 참된 신자로만 구성된 자기들만의 교회, 순수한 교회,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츠빙글리와 불화를 빚게 돼요. 츠빙글리는 교회를 기억하고자 한 거지 교회를 떠나고자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은 교회를 떠나야 된다고, 다 썩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이단들의 주장이 이렇게 많이 나가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유아설의 근거가 어딨냐 이렇게 묻게 돼요. 이 질문에 잘 대답해야 돼요. 츠빙글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구약의 할례가 유아설의 근거라고 옳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답변은 뭐냐면 유아설의 근거는 신구약 통일성에 있다라는 답변이에요. 이거는 츠빙글리 시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말하면서 츠빙글리와 맞서게 되죠. 이 그룹의 지도자가 콜라드 크레벨인데, 크레벨은 자기를 따르는 성인들에게 제세를 베풀고 자기들끼리 성찬을 가져요. 그러면 성찬을 자기들끼리 가졌단 말은 무슨 의미예요? 주일날 성찬하는데 목사님이 여기만 모아 성찬해. 여러분은 제외됐어. 그게 무슨 의미예요? 넌 교회가 아니야. 이 뜻이잖아요. 성찬하는 사람들만 진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내 교회, 순수한 교회. 그 누구라고? 나를 따르는, 콜라드 크레벨을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제세를 주고 그들과만 성찬했대요. 이거는 기존 교회에서 나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신은 이제 교회와 정치가 섞여 있으니까 시리 3구에서 이 사람 중에 한 명을 수장시킵니다. 그럼 과격파는 들고 일어날 텐데 이들은 들고 일어나기보다는 그냥 이제 조용히 수장 당하는 편을 택합니다. 이게 앞선 독일의 과격파와 다른 점이죠. 그리고 앞으로 제세례파가 나갈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세례파가 과격파도 있었지만 과격파로 나갈 때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고 징벌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세례파는 이후로는 이제 수동적인 자세로, 좀 혁명보다는 분리로, 또 내면의 말씀보다는 성경의 문자적, 그러니까 직통계시보다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따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맞으면 여기 대주고, 오리 가자면 심리가고, 뭐 고돈 내어주고,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처럼 문자적으로 따르는 거를 이제 가는 거죠. 직통계시파보다는 글로 많이 가는 길로 이제 방향을 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제세례파가 이어지게 된 거라고 봅니다. 제세례파 중에 한 그룹은 반삼일체주의자가 있었어요. 급진주의자들의 주장은 뭐냐면 모든 교회 전통을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들은 뭐마저 무시하냐면 삼일체 교리마저 버려지는 전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그룹의 지도자가 소시누스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이 반삼일체주의자들을 소시니안이라고 말해요. 현재 유니테리안 교단이라고 해서 아주 큰 교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은 사실 작은 그룹이었어요. 근데 이 그룹이 17세가 되면서 아주 위험한 이단인 것이 등장하게 돼요. 이들의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이들의 주장이 너무나 뭐랄까요? 이 현대인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을 볼 때 이성이 성경의 심판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이성으로 봤을 때에 삼일체를 이해할 수 있냐 없냐?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일체가 그의 전통이라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은 이성이 최고란 말이에요. 근대가 오기 전에 이 소시니스주의자들이 근대의 기초를 놓은 거예요. 왜냐면 성경은 이성으로 보는 거지 믿음으로 보는 거 아니다. 전통? 그게 뭐가 필요해? 이성을 보면 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이상한 사람이잖아. 그죠? 신성, 인성. 그거 아니다. 그냥 도덕 선생님이다. 그냥 사람이다. 십자가는 죄 용서와 무관하고 그냥 우리에게 몸을 보인 거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소시니안들의 이런 주장이 나중에 근대에 어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과 도덕성을 내세운 근대 종교에 대한 어떤 싹을 미리 틔워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진파에는 세 그룹 정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을 말하자면은 성경관에 있어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봅니다. 평화주의자를 유지하고 사유지산을 거부하고 사상수훈의 문자적 실천을 이제 합니다. 극단적인 제세례파는 소시니안은 이제 삼일체마저 거부하죠. 성경에 삼일체란 글자 어딨냐 이거예요. 어떤 그룹은 성경보다 또 지통계시를 더 높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성경을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역사관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이어온 교회 역사를 다 불신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잘못했다는 거야.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최대교사 시간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걸 타락의 이유로 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교회의 자유와 보호를 주신 거로 봐야 돼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겠지만 적어도
핍박당하고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타협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오히려 기독교가 국교가 되었기 때문에 삼일체 교회도 우리가 확정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교회 뭐 문화랄까 교회 교리랄까 이걸 다 확장해야 되는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 틀렸고 우리만 옳다는 거지. 근데 종종 개혁주의 안에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제세례파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교회관을 볼 때에 교회도 수평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늘에서 바로 임한다는 수익적 교회관을 봐요. 그러니까 세상과 분리된 교회를 추구해요. 참 믿음으로 구성된 신자들만의 교회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당시 중세에서 유아 세례는 일단 다 받는 거잖아요. 왜냐면 기독교 자체가 국교니까. 애가 태어나면 유아 세례를 주고 시작하잖아요. 영세를 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거 불만인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으면 누가 참 신자고 누가 불신자인지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례는 오직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인들만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침례교도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죠. 맞는 말 같습니까? 참 놀라운 얘기지만 합신을 나온 제 동기들도 종종 이런 말을 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제가 불러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잘 설명해 드렸죠. 세례를 검수표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세례는 우리가 누가 구원받았고 구원 안 받았는지 판가름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 편에서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지식에 속한 문제이지만 하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외연적으로 그 아이를 교회의 아이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아이로 불러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언약이라는 개념하고 선택이라는 개념을 달리 보는 겁니다. 언약은 좀 더 커요. 선택은 그 안에 좀 더 내밀해요. 구약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언약 백성이죠. 그러니까 할례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도 있겠죠. 뭐 사울이나 뭐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언약은 이만한 의미인데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의미로 할례를 다 받았는데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니었어요. 그죠? 하지만 그렇다고 나는 구원 못 받을 거니까 난 세례 안 받을래요. 할례 안 받을래요. 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너는 내가 복음을 쏟아붓고 교회에 속해서 교회의 유익을 얻어 누릴 내 백성이다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 표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걸 왜 반대해요? 근데 이들은 아니다. 세례는 우리 편에서 누가 진짜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검정, 검수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세례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도장을 찍어주는 거고 우린 그것을 감성으로 받는 거예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그 제세를 줘야지 진짜 믿음을 확인하고 좀 더 믿음에 올바른 믿음이 달아질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도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교육합니까 안 합니까? 교육하잖아요. 그 교육을 잘하면 돼요. 그죠? 그럼 되는 것이 그걸 굳이 제세를 줄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제세를 준다는 말은요 이전 세대가 가짜란 말이잖아요. 위험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카톨릭에서 세례 받은 사람 우리 교회 다녀요. 세례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합신교들은 대부분 안 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카톨릭과 우리가 물론 교리적으로 많이 다르지만 세례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언약의 표로 준 거지 우리가 지금 구원의 검수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카톨릭은 개신교에서 세례 받은 사람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고 다시 영세 준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래요? 카톨릭은 우리를 볼 때 쟤들은 아니야. 쟤들은 아직까지 이단이야. 그 뜻입니다. 우리는 카톨릭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표로서 언약을 주셨겠지라고 하면서 그래도 받아들이는 건데 그건 아직까지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너무 속상해가지고 어떤 이제 개신교들도 카톨릭에서 영세받은 사람들 올 때 다시 세례 주기도 해요. 물론 아무튼 그 세례를 다시 준다는 의미는 이전 세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교회도 성당에서 계시다가 오신 분 계시지만 세례를 다시 줄 문제가 아니고 복음을 잘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톨릭도 지금 우리랑 많이 다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 줄 수 있다. 언약 백성 있을 수 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굳이 제세를 하면서 가을 세울 이유가 뭐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자지만 실은 뭐냐면 제세례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대사회관이 단절되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요. 루터파 개혁파는 언제나 사회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가 어차피 다 교회에 나오는 이제
분들이 다 위정자고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로트아파 개혁파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 주신 세상인 줄 알고 세상과 함께 세상을 등지지 않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기억하고 가지요. 근데 제세례파는 그렇지 않고 세상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정부를 거부하고 사약을 거부하고 법정을 거부하고 전쟁을 거부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로 보면 아주 충격적인 거겠죠. 그리고 근데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쨌거나 사회를 같이 봅니다. 정치도 우리 만들어 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정치로 한국 교회가 둘로 나눠지잖아요. 한국인들이 둘로 나눠져 있지만 교회도 둘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저쪽 교회는 저쪽 당, 이쪽 교회는 이쪽 당, 그죠? 근데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어느 당에 속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치인들을 길러내잖아요. 기독교인으로. 근데 정치에 들어가면 정치 영역은 이렇게 주장할 수 있고 저렇게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 명명히 아닌 건 있겠지.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인들의 몫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면서 야 정치하면 안 돼 이렇게 끊지 않고 비록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정치인을 길러내면서 어쨌거나 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개혁주의나 우토교나 세상을 놓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세례파는 그렇지 않고 참여하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대부분 장로교회면서 이 제세례파의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교회사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제세례파에게 직접 영향받기보다는 이제 근대 교회사에서 말하는 부흥운동이나 근본주의 영향을 받은 건데 이건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근대 교회사 하면서 일단 현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신앙에서는 제세례파적인 신령주의적인 그런 면이 되게 많아요.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보는 거, 교회를 볼 때 교회 내 교회, 수틀리면 세교회 세우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뭐 영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들, 또 천년왕국 사상 같은 거 믿는 사람들 되게 많지 않습니까? 다음 뭐냐면 제세례파적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좀 많이 분열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것도 개혁주의의 영향이기보다는 실은 제세례파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개혁주의 신자고 교회 전통을 소위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하여서 이런 제세례파적 영향, 신령주의 영향에서 좀 벗어나고 다른 성경으로 또 세상으로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저 교회 안의 교회, 지금 일단 여러분 바이오플러스 오시는 분들은 믿음 좋으신 분들 맞죠? 교회에서 나름 헌신하는 분이 다 오신 거잖아요, 그죠? 헌신자들이 볼 때 교회는 이제 좀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한 분들도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교만을 우리한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신령주의자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의 교회, 진정한 신자들만이 형성되는 교회, 다시 믿음의 세례받아야 되지. 이런 것들은 다 제세례파의 영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시하는 그 사람들, 믿음 없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것이 나라 섬기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음 좀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쁘셔가지고 구원하셨는데. 우리랑 같은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한편 아니에요? 교회는 같은 편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한편 아닌 것처럼. 그죠? 이거는 이제 동영상에서는 좀 뺐으면 좋겠는데, 대구에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이 큰 교회로 많이 가죠. 가는 교회 딱 정해져 있죠. 교회. 그렇죠? 교회가 한 편이라면요. 우리 그쪽 그 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상담을 하고 다시 지역교회로 갈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니까 한 편이니까 어디나 다니면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한 편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그 목회자에게 주신 그 양에 대해서 그 목회자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좀 더 권고해보고 다시 보내는 것이 또 교회가 한 편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어요? 근데 모든 걸 가진 그분들은 뭐 제일 좋은 교회고 우리처럼 작고 연약한 교회들은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한 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의 보편 공의를 고백하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한 편 아닌 것처럼 막 서로 막 이렇게 싸우고 있고 막 성도 빼가기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교회 목사로서 신령주의적인 이런 생각들이 개혁주의 교회 우리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서 참 많이 속이 상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는 한편이고 그 말은 서로가 존중해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실용주의자처럼 교회 안에 교회, 우리 교회만 최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많이 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교회면 언젠가는 돌 다 빠지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시고 시험 문제는 제가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듣고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지요? 예, 제가 시간을 몇 분 오버했네요. 죄송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